이사야 3장 4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4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가 또 아이들로 그들의 방백을 삼으시며 적자들로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혹시 사람이 그 아비의 집에서 그 형제를 붙잡고 말하기를 너는 의복이 오히려 있으니 우리 관장이 되어 이 멸망을 내 수하에 두라 할 것이면 그날에 그가 소리를 높여 이르기를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않겠노라. 내 집에는 양식도 없고 의복도 없으니 너희는 나로 백성의 간장을 삼지 말라 하리라.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러졌음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스려서 그 영광의 눈을 촉범하였음이라. 그들의 안색이 스스로 증거하며 그 죄를 발표하고 숨기지 아니함이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그들이 재앙을 자취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화가 있을 것은 그 손으로 행한 대로 보응을 받을 것임이니라.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관할하는 자는 부녀라. 나의 백성이여 너의 인도자가 너를 유혹하여 너의 다닐 길을 회파하느니라. 아멘. 네, 그래서 오늘도 오전에는 이사야서 강해로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사야 3장은 그 제목이 이스라엘의 부패와 이스라엘의 부패와 속하라는 제목, 이사야 3장의 제목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부패를 세 가지를 지적합니다. 그 하나는 사람의 부패, 성읍의 부패, 그리고 제사가 부패했음을 지적하시면서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일단은 경고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 경고를 순종하여서 죄에 대한 변론을 바로 하는 그러한 종들에게는 여호와의 전능한 손으로 마음을 만져주셔서 그 찢기를 다 제하여 버리시고 그 마음을 청결케 하시고 마음에 근본적 변화를 주셔서 은혜자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리고 전능한 자의 손을 혼잡이 가득 찬 그 머리를 만져주셔서 머리가 근본적으로 개조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유능하게 쓰시는 축복입니다. 뿐만 아니라 처음과 같이 본래와 같이 회복시키셔서 에덴이 회복되어지는 고토 즉 그리스도의 나라 천년 왕국에 들어가게 하시는 축복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사야 2장에서 말일에 쓰실 택함 입은 야곱 같은 종들을 예루살렘으로 부르셔서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여호와의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먹이시고 그리고 여호와의 산에 오르게 하셔서 야곱의 도를 배우게 하십니다. 그 야곱의 도란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전쟁을 연습지 않는 평화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 땅에 1000년 동안 건설하는 말씀과 진리입니다. 이와 같이 야곱의 도를 배우게 하시고 혼자 외톨이로 있지 않게 하시고 야곱 족속에 가입시키시고 또 여호와의 빛을 받아서 그 영계가 밝아진 분별 있는 종을 만드셔서
동방 풍속 버리게 하시고 동방 역사에 참여케 하시는 축복입니다. 네, 그 중에 오늘 이사야 3장에서 이스라엘의 부패와 속하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나라는 요한계시록 18장 같이 바벨 세상, 즉 귀신의 처소가 되어지고, 또 교회는 계시록 17장 같은 음녀 교회가 되어서 불살라져 망하게 된다는 것이 이사야 3장인 것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시온과 같이 주의 재림을 영접할 뜻이 있는 종과 교회에게는 이사야 4장 같이 시온에게 새 역사를 주신다. 그 새 역사라고 하는 것은 말일에 7 여자같이 완전한 교회를 만드시는데, 그 완전한 교회란 계시록 1장 20절에 7 금초대 교회인 것입니다. 그 7 금초대 교회를 심령에 이루고 한 남자 되시는 한 분 예수만 붙들게 하시는 신부의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5장 같이 농부 되시는 하나님께서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으시고 극상품 열매 맺기를 바라셔서 북을 돋우시고 또 물을 주시고 술틀을 파고 망대를 세웠건만 막상 그날에 가서 보니 들포도를 맺힘으로 인하여서 구름에 명하여 비를 내리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가 하시는 일에는 관심도 없고 생각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들의 관심은 부동산 투기인 것입니다. 그 부동산 투기로 인하여 얻어진 불로소득을 가지고 포도주와 독주에 잔뜩 취한 그런 생활을 함으로 인하여서 음부가 그 욕망을 벌려서 많은 사람이 거기에 빠질 것이라 하는 내용이 이사야 5장인 것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이사야 6장 같이 선지자로 쓰실 뜻이 있는 이사야에게 부정해진 입술을 제단의 숯불로 찢어주셔서 입술에 성결을 주시고 죄와 악을 사하여 주시어서 선지자로 쓰시는 축복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마지막 이 시대에 선지 사명 있는 저와 여러분의 입도 성결시켜 주시어서 무지한 자 깨우치러 나를 보내주소서 하게 하시는 축복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이렇게 하고 이제 이사야 3장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사야 3장은 요한계시록 18장 같이 귀신의 처소가 된 바벨 세상을 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서의 특징은 항상 역사적인 사실을 배경으로 해서 우리 시대를 조명한 이러한 것이 선지서의 특징인 것입니다. 자, 이사야 3장은 1절부터 26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이사야 3장을 내용을 크게 세 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지난주에 첫째 대지를 통하여서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다시 또 이제 시작을 해 볼게요. 자, 큰 첫 번째 대지입니다. 큰 첫 번째 대지는 자, 백성의 부패와 속화, 백성의 부패와 속화입니다. 자, 이 말씀은 이사야 3장 자, 4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의 내용이 백성의 부패와 속화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4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1번 작은 소지는 지난주에 했고 오늘은 이제 2번 소지입니다. 자, 2번 소지는 도덕적으로 타락하여 아주 극악한 세상이
된다. 이것이 두 번째 소지로서 그 말씀은 이사야 3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번 큰 대지는 백성의 부패와 속하이고 그 작은 소지로는 지난주에 이사야 3장 1절부터 3절까지 공부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연이어서 두 번째 소지입니다. 두 번째 소지의 제목은 소재는 도덕적으로 타락하여 극악한 세상이 된다. 아멘. 자, 그 말씀은 이사야 3장 4절부터 7절입니다. 자, 그러면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을 읽어주십시오. 그가 또 아이들로 그들의 방백을 삼으시며 적자들로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굉장히 참 어떻게 보면 재미있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참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 시대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아이들로 그들의 방백을 삼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아이들로 무엇을 삼으신다? 네, 방백을 삼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아이들로 방백을 삼으신다 할 때 요 방백은 무슨 뜻입니까? 방백은 정치가라는 뜻입니다. 예, 정치하는 사람들을 방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정치하는 정치가가 아이가 나와서 정치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아이라고 할 때 어떤 정말 꼬마 아이 그런 뜻을 가리키는 건 아니겠죠. 자, 여기서 아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자, 식견도 없고 그 다음에 상식도 없는 그런 사람이 나와서 무엇이 된다? 네, 방백, 정치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치하는 사람의 수준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정치라고 하면 한 나라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정치가인 겁니다. 그러니 누구보다도 아주 뛰어난 그런 지식과 또 뛰어난 그런 상식을 가지고 형평성 있게 정치를 해야 그 나라의 운명이 바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아이같이 아주 식견도 없고 무엇도 없어서 상식도 없는 마치 어린아이를 세워놓은 것처럼 아주 불안불안하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직접 얘기 안 해도 우리 현실을 한번 이렇게 비추어 보면 야, 이사야 선지자가 어쩌면 그렇게 우리나라 현실을 본 듯이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같이 식견도 없고 상식도 없는 그런 사람을 정치가로 뽑은 그런 사람들도 문제란 얘기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이 뽑아 세운 것이 아니라 누가 세우셨다? 네, 내가 그들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가 또 아이들로 그들의 방백을 삼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는 우리가 투표를 해서 세운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누가 역사하셨다? 네, 그래서 하나님이 정치가를 이렇게 세움으로 인하여서 마지막 때에 이 세상 나라가 참 우습게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뉴스를 볼 때마다 참 이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야, 어떻게 정치가가 돼서 참 아이만도 못한 저런 언행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탄식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정말 우리 시대를 와본 듯하게 그렇게 정치가는 아이 같은 그런 정도의 수준의 사람이 나와서 이 정치한다고 큰 소리를 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자,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 적자들로 그들을 다스리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적자들로 그들을 어떻게 한다? 다스리게 한다는 겁니다. 다스리게 하신다. 이것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적자는 무슨 뜻입니까? 재정이 적자 났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여기서 적자라고 하는 것은
이 아이보다도 더 어린 사람을 적자. 그러니까 다 태어난 아이. 그러니까 뭐 어린애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것이 까부네. 뭐 우리 옛날에 그런 말 많이 했죠. 그런 말처럼 적자, 아주 태어난 갓난 아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적자 같은 사람들이 다스리는 지도자가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적자는 뭐라고요? 갓난 아이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세상 나라가 어떻게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요 한마디를 통하여서도 우리나라 또 뭐 국내외적으로 볼 때의 현실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로 하여금 방백, 정치가가 되게 하시고 아주 갓난 아이로 하여금 다스리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갓난 아이 눈 뜰 수 있어요, 없어요? 눈도 제대로 못 뜨는 이런 사람이 다스리는 자로 나섰으니 어떻게 되겠는가? 우리가 상상만 해도 참으로 끔찍한 일이지만 그런 일들이 현실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정치적으로는 아주 하락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말씀하고, 또 이렇게 정치를 받고 있는 백성들은 어떻게 사느냐? 그게 이제 5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3장 5절을 읽어주십시오.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네. 자, 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나라를 다스리고 정치를 하니 그 영향을 받는 백성들은 어떻게 한다? 백성들은 서로 편을 나누어 가지고 학대한다는 것입니다. 자, 백성들은 서로 편을 나누어서 네가 잘했다 나가 잘했다 서로 학대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참 요즘 시대는 이게 편도 참 많이 있습니다. 예, 말씀드리지 않아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네, 뭐 경북편, 뭐 영남편, 뭐 호남편 이래서 편을 서로 나누어서 서로 학대한다는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웃끼리 어떻게 한다? 서로 잔해한다는 겁니다. 자, 잔해는 뭐냐? 아주 잔인하게 인정사정 보지 않고 아주 몰아치게 매몰치게 서로 회방하는 그것을 잔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로 믿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서로 믿지 못하고 서로 학대하고 서로 장애하면서 서로 이웃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될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내다봤는데 이것이 오늘의 현실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도 여기에 뜻을 합하여서 미가서 7장 4절로 5절에서 너희는 누구를 믿지 말며, 네, 이웃을 믿지 말라고 아예 미가 선지자는 딱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시는 역사인 겁니다. 자,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동네가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사 오게 되어지면 떡을 해서 다 돌렸습니다. 예, 떡을 해서 이렇게 다 돌리면은 아우 고맙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하고 또 빈 그릇에다가 뭐 있는 거 좋은 거 아니라도 또 이렇게 담아서 돌려주고 이런 것이 인지상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세대는 떡해서 돌리는 일도 없지만 혹시라도 떡을 해서 돌리게 되면 어떻게 해요? 예, 받기는 받지만 이거 또 혹시 또 이거 뭐 무슨 또 약 탄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바로 쓰레기통에 넣는 사람도 있고 또 아니면 뭐라고 정중하게 거절하죠. 아, 우리 집에는 떡 먹는 사람 없습니다 하고 무색한 마음으로 돌려보내는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왜?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백성들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이미 정치가 그 다음에 다스리게 하는 지도자들의 그런 영향을 받아서 백성들도 서로 물고 뜯고 잔해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이웃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사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뭐 이렇게 정치가는 정치가대로 그 악영향을 받은 백성들은 또 이러한 삶을 살게 될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자, 이걸로 또 끝하는 것이 아니라 또 재미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자, 네. 자,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무엇할 것이라? 네. 또 교만하게 산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교만이 이 비등비등한 사람끼리 교만한 것이 아니라 아이가 누구에게? 네, 노인에게 교만하게 군다는 것입니다. 아이가 노인에게 교만하게 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제일 무서운 세대가 누구예요? 네, 젊은 세대죠. 네, 괜히 어떤 말 잘 한마디 잘 못했다가 큰 코 다치고 봉변당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상전인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노인이 소외되어지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미 내다봤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 하죠. 손주 손녀 이기는 할아버지 할머니 없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가지고 꽁찌꽁찌 모아놓은 쌈짓돈 누가 다 긁어가요? 네, 손주 손녀가 긁어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아이가 노인에게 교만하다는 겁니다. 아이 중심으로 가는 세대가 된다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자, 자기 자녀가 있고 또 부모님이 이렇게 함께 있는데, 자, 부모님 중심으로 가면 피자를 만들어야 될까요? 아니면 김치전을 부쳐야 될까요?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노인보다는 아이 중심된 식탁도 만들어져서 이제는 김치전보다는 피자를 더 선호하는 식탁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아이 중심으로 가는, 그래서 그 표현을 아이가 노인에게 교만할 것이며, 그래서 요즘은 경로 사상이라는 말 자체가 아주 옛날 단어가 되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아이가 노인에게 교만할 것이며, 그 다음에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무엇할 것이다? 네, 교만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한테 엉겨붙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에서 잘못 정치하고 잘못 지도하는 그러한 악영향이 백성들에게까지 미쳐서 이제는 백성들도 서로 담을 쌓고 이웃을 모르는 그런 세태가 되었고, 또 이렇게 아이가 노인에게 교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경로 사상이 없어지고 아이 중심으로 갈 시대가 된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그리고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오히려 교만하게 구는 이러한 시대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나는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건 선지자가 그냥 말 써놓은 것이다. 이것이 아니라 이러한 시대를 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달음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4절로 5절에서는 정치가, 그 다음에 백성에 대한 형편을 말씀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6절부터 7절을 읽어주십시오. 혹시 사람이 그 아비의 집에서 그 형제를 붙잡고 말하기를 너는 의복이 오히려 있으니 우리 간장이 되어 이 멸망을 내 수하에 두라 할 것이면 그날에 그가 소리를 높여 이르기를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않겠노라. 내 집에는 양식도 없고 의복도 없으니 너희는 나로 백성의 간장을 삼지 말라 하리라. 네, 자, 관장이라는 말씀이 6절과 7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관장이라고 하니까 변비 뚫는 관장 그 뜻이 아니라 이건 뭐냐면 관공서의 장, 우두머리란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오늘날로 말하면 시장 또는 구청장 또는 군수 이렇게 관공서의 장을 일컫는 겁니다. 그런데 뭐 잘못됐습니까? 네, 이렇게 관장이라고 하는 것은 관공서의 장, 시장, 구청장, 도지사, 군수 이런 사람들을 일컫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관장을 좀 해봐라 이렇게 권유한다는 겁니다. 너는 의복도 있고 살만한 그런 어떤 여유가 있으니까 네가 좀 관장을 해봐라 이렇게 말하니까 뭐라고?
나는 관장하지 않겠다. 나는 가르치는 지도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6절 하반절에 보니까 관장이 되면 그 수하에 뭐가 따라온다? 멸망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장을 지내게 되어지면 그 끝이 좋지 않다. 그러므로 나는 관장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관장을 하지 않는 것이 멸망받지 않는 지혜인 것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관장으로 재직해 있을 때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끝이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뭐 교도소에 가서 끝을 내는 사람도 있고, 또 그 다음에 뭐 아예 자살을 해서 그냥 끝내는 사람도 있고, 또 그 다음에 감금돼서 어디 이상은 나오면 안 됩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장을 서로 하지 않겠노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지혜 있는 종이라는 뜻도 된다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 때에는 관장을 서로 하지 말라,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8절부터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러졌음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스려서 그 영광의 눈을 촉범하였음이라. 네, 자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자 예루살렘이 어떻게 된대요? 네,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그 다음에 유다가 엎드러진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엎드러졌다. 이건 뭔 표현이냐? 우리가 구역상경 같은 데 보면 엎드러졌다라고 하는 것은 죽었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유다가 엎드러지는 데는 다 뜻이, 원인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의 언어와 그들의 행위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언어와 그 다음에 그들의 행위가 누구를 거스렸다? 네, 여호와를 거스리고 그 다음에 영광의 눈을 촉범하였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유다가 엎드러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뭐가 문제란 얘기입니까? 언어와 행위로 잘못함으로 인하여서 여호와를 거스렸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사의 눈을 거스려도 저 먼 지방으로 좌천이 됩니다. 하물며 여호와를 거스렸다라고 하는 것은 별로 유쾌한 일은 아니란 얘기인 것이죠. 그런데 그게 어떤 다른 걸로 인한 것이 아니라 무엇과 무엇으로 인하여서, 네, 언어와 행위를 잘못함으로 인하여서 그것이 여호와를 거스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아주 하나님의 눈에 거스렸다는 것이죠. 자, 그럼 요거를 우리가 말과 행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말과 행실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여호와를 거스려서 아주 하나님 보시기에 부담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부담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영광의 눈을 어떻게 하였다? 네, 촉범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촉범, 아주 하나님의 눈에 아주 범죄한 그런 행위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과 행실에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무슨 조심? 네, 말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누가 듣고 계시니까? 네, 말라기 3장 16절로 18절에 보면 피차에 말하는 것 여호와가 다 들으시고 기념책에 기록하신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조심 말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말이 많게 되어지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말 속에 말을 하는 걸 들어보면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을 많이 하려고 하다보다는 무엇을 많이 하자? 네, 말보다는 말씀을 많이 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여호와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종의 축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말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물과 같아서 한번 내가 내뱉게 되어지면 쓸어 담을 수 있는 성질이 아니란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말은 일단 한번 해버리면 취소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기 전에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해보고 말을 해야 그것이 여호와를 거스르지 않는 그런 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보다는 말씀을 많이 하고, 아멘. 그리고 말보다는 기도를 많이 하고, 말보다는 찬양을 많이 하는 그런 사람이 될 때 저도 여호와를 영광 돌리는 종의 축복인 것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이렇게 말과 그 다음에 행실, 우리의 행동이 문제란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언행을 조심하는 그런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럼 여러분 잘 보십시오.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11절로 12절에서 나이 어린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하시면서 가장 먼저 앞세운 게 뭡니까? 네. 그러니까 요 말이라고 하는 것은 동서거금을 막론하고 항상 먼저 나오는 이 얘기라는 겁니다. 동서거금 할 거 없이 무국어에게나 말에 대한 실수가 없으면 그 사람은 정말 모든 것을 구비한 사람이란 얘기인 것이죠. 그 다음에 또 무엇에 본이 되어?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또 무엇에 대하여? 네, 정절에 대하여 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때에 요 말에 큰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여호와를 거스릴 뿐만 아니라 영광의 눈을 촉범하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에 아주 가시와 같은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하나님의 눈을 영광의 눈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눈을 영광의 눈이라 했는데 요거를 다른 표현으로 보게 되어지면, 자, 스가랴 3장 9절 말씀에 보면 한 돌이 되시는 한 분 예수님에게 무슨 눈이 있으시다? 7 눈이 있으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7 눈이 있다라니까 정말 예수님한테 눈이 7개인가?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통찰력, 이것을 7 눈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의 영광의 눈 이렇게 했다면 그 영광의 눈을 스가랴 선지자는 7 눈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자, 또 스가랴 4장 10절에서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아멘. 네. 자, 그 다음에 또 요한계시록 5장 6절에서도 하나님의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눈을 7 눈, 여호와의 눈 7 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심판주의 눈을 요한계시록 1장 14절에서는 불꽃 같은 눈이시다. 아멘. 예, 심판주의 눈이 아주 불꽃 같다는 겁니다. 그 불꽃 같은 눈으로 요한계시록 2장 18절 두아디라 교회에 불꽃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장 23절 같이 사람의 무엇과 무엇을 살피신다? 네, 마음과 뜻을 살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어찌 우리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이 통찰력 있는 눈을 벗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항상 말과 행실을 조심하여서 여호와를 거스르지 않는 삶을 살게 하시고, 또 이 전지전능하신 여호와의 눈에 촉범하지 않는 바른 말,
바른 행실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영광의 눈을 촉범하고 언어와 행위가 잘못됨으로 인하여서 아무리 택함 입은 예루살렘이라 할지라도 멸망할 것이고 또 유다 지파라 할지라도 엎드러지게 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9절로 한번 들어가 봅니다. 9절. 그들의 안색이 스스로 증거하며 그 죄를 발표하고 숨기지 아니함이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그들이 재앙을 자취하였도다. 아멘. 자, 여기서도 이제 엄청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3장 이사야 3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들의 안색이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면 그들이라고 하는 건 누구를 가리킵니까? 8절 같이 언어와 행위로 인하여서 여호와의 눈을 촉범하고 여호와를 거스린 그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자, 그들의 안색이 뭐라고? 스스로 증거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안색이 스스로 증거한다는 걸 조금 놔두고요. 자, 그 다음에 그들이 지은 죄를 어떻게 한대요? 발표하고 숨기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를 발표하고 숨기지 않는다. 그런데 이 죄를 구체적으로 말씀했습니다. 그 죄가 뭐냐면 소돔과 같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소돔 하면 무슨 죄로 유명합니까? 네, 소돔이라고 하면 음란죄로 유명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 불비 심판을 받았던 성이 소돔성인 겁니다. 자, 이 소돔성의 음란의 죄는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네, 동성끼리 그 음란한 짓 하는 것은 물론이려니와 짐승하고 교합하던 시대가 소돔의 시대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보다 못해서 하나님이 불비로 소돔성을 심판하신 역사인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짓는 죄가 마치 소돔에서 짓는 죄와 같은데 그 죄를 숨기지 않고 발표해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의 안색이 스스로 증거한다는 건 무슨 뜻? 우리가 보세요. 우리 보통 상식을 가진 사람은 내가 어떤 음란한 죄를 졌으면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숨기려고 하지 않습니까? 다 발표하실려나 보네요.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그게 창피해서 숨기고 감추고 부끄러워서 어쩔 줄 몰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대는 그 죄를 아주 무용담처럼 자랑하고 발표해서 숨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죄를 발표하고 숨기지 않는다. 이걸 정말 절감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남편이 아미 파일럿이에요. 그러니까 육군 항공이란 뜻이죠. 조종사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조종사가 가장 민감한 거는 날씨, 일기예요. 그래서 날씨가 좋은 날 비행을 거의 하게 되어지고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거나 눈이 오게 되어지면 비행 스케줄이 다 취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남편이 가장 싫어하는 날이 비 오는 날, 바람 부는 날, 눈 오는 날이에요. 왜냐하면 그날은 다 모든 비행기가 스톱이 돼 있어가지고 실내에서 근무를 하는 겁니다. 사무실 근무를 하죠. 그러면 할 일이 없으니까 서로 이제 커피 한잔 하고 이러면서 3, 4, 5 모여 앉아가지고 진짜 죄를 진 거를 발표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모든 그 어떤 그런 것이 이렇게 우리가 차 마시고 이러는 것이 카페라는 곳으로 이렇게 좀 질이 향상이 되었는데 어렸을 때는 거의가 다 모여요. 다방이잖아요. 그리고 다방이면 또 누가 계시고 그런 분이 계시고 그럼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을 진짜 자랑한다는 겁니다. 어저께 무슨 양하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말을 막 숨기지 않고 발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거는 저는 그래 맞아 이것이 맞는구나. 그래서 저희 남편은 이 비 오는 날, 눈 오는 날을 가장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런 소리 듣고 있자니까 얼마나 그게 참 괴롭고 그런 현실이란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죄를 발표하고 숨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요즘 얼마나 악한 세대가 되었는지 그 억압하고 어떤 그런 성행위를 하게 하는 거를 동영상으로 찍어서 SNS에 실제 라이브 동영상으로 유포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음란 동영상 이런 걸 막 발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음란한 죄를 발표하고 숨기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시대를 정말 내다보고 와본 듯이 얘기한 말씀이란 얘기인 것이죠. 예. 그런데 여러분, 죄 중에 가장 지저분한 죄, 그게 바로 소돔에 지은 죄, 음란의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란죄는 아주 지저분하고 또 아주 굉장히 더티한 그런 죄가 음란의 죄인데, 그런 죄를 짓고도 발표하고 숨기지 않고 오히려 자랑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안색이 뭐예요? 뻔뻔하다는 얘기인 것이죠. 죄를 짓고도 그거를 발표할 정도이니까 얼마나 뻔뻔한 아주 자랑 삼은 그런 일들을 하고 다닌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동감하십니까? 네. 그래서 이런 시대가 되었다는 얘기죠. 이건 분명 비록 남자들에게만 해당된 건 아닙니다. 여자분들도 뭐 이렇게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남친을 두고 있는 그런 시대가 우리 시대라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라는 이 울타리 안에 있어서 잘 모르지만 바깥 세상에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려주는 역사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는 나이가 들 만큼 들어서 이런 것과 상관없는 것도 감사. 네. 자, 그래서 죄를 발표하고 숨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이 정도가 되면 우리는 어떤 말씀을 떠올릴 수 있는가? 이 정도가 되어지면, 자,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2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자, 4장 1절부터 2절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였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네,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난다는 겁니다. 믿음에서 떠나면 바로 미혹해 하는 영에 사로잡힌다는 거죠. 그리고 누구의 가르침을 쫓게 된다? 네, 귀신의 가르침을 쫓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귀신의 가르침을 쫓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이 귀신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 16장 13절로 14절 말씀에 보면 귀신의 영이란 말씀이 나옵니다. 자, 이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3절부터 14절입니다.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네, 자, 귀신의 영이 득세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자, 아주 음탕하고 음란한 죄를 짓고도 창피하지 않고 또 이것을 어떻게 아주 발표하고 자랑 삼아 숨기지 않는 것은 이 영의 역사가 아닌 다음에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인 겁니다. 아멘. 네, 귀신의 영이 역사하니까 그 죄를 얼마나 지저분하고 그러한 죄를 발표하고 숨기지 않는다는 것은 정상적 사람이 아니라 귀신의 영에 사로잡혀서 귀신의 역사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하고 뻔뻔하게 자랑 삼아 산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에 가장 조심할 영이 바로 귀신의 영이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귀신의 영의 역사 받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령의 감동 속에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하자. 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도 이런 영의 역사와 상관없이 사는 그 역사를 놓고 눈물로 기도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귀신의 영은 나이를 따져볼 때에 어떤 노인 계층보다는 어린 계층을 더 선호하는 겁니다. 왜? 새싹부터 잘라버려야 그것이 어떤 좋은 열매로 가지 않는 걸 알기 때문에
귀신의 영의 역사는 어린 층일수록 좋아하고 그런 층을 공격한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의 영의 세계를 놓고도 울며 기도하여서 믿음에서 떠나는 일이 없게 하시고 더더욱 귀신의 영을 받지 않게 하시는 이런 역사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 자녀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이렇게 이제 안색을 스스로 증거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또 봅니다. 자, 이렇게 음란하는 죄를 짓고도 죄를 발표하고 숨기지 않는 그들에게 어떤 결과가 오느냐? 그들의 영혼에 뭐가 있다? 네, 자,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지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영혼에 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 무슨 구원도 못 받는다? 그럼요. 영혼에 화가 있다라고 하니까 그 영혼은 영혼 구원도 받지 못하는 아주 비참한 사람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죄를 짓고도 가장 지저분한 죄를 짓고도 그걸 자랑 삼아 발표하는 그 사람의 영혼에 화가 있다는 겁니다. 또 그런 음란물을 찍어서 돈 받고 파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다 해당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으므로 이들은 영혼 구원도 받지 못하는 아주 비참한 생을 마감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럼 여기서 화라고 할 때 요 화는 조금 있다 또 반복됩니다. 그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그 다음에 재앙을 자취하였도다. 재앙을 자취하였도다. 자, 자취가 뭡니까? 그렇죠. 와, 우리 세미나 수준 높습니다. 저는 자취하니까 혼자 밥해 먹고 그런 자취 생활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스스로 불러들였다는 겁니다. 뭐로 인하여서? 소돔과 같은 음란한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서 영혼의 화도 자취한 것이고 재앙을 받는 것도 스스로 불러들였으니 원망할 데가 없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럼 여기서 재앙은 뭘 가리키냐? 여기서 재앙은 요한계시록 16장 1절 이하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히 담긴 7 대접 재앙을 가리키는 겁니다. 아멘. 네, 7 대접에 가득히 담긴 재앙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건 결국 뭘 상징합니까? 영혼 구원도 받지 못한다 이렇게 해야 되겠네. 영혼 구원도 받지 못한다. 자, 요렇게 이제 수정합니다. 여기 아까 제가 그냥 영혼 구원 이랬거든요. 근데 영혼 구원도 받지 못한다. 요렇게 바꿔주시고요. 자, 재앙을 자취했다라고 할 때 그 재앙은 7 대접 재앙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결국 무슨 대상이 된다? 심판도 사한 자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뜻인 겁니다. 당연한 결과인 것이죠. 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그런 아주 죄를 소돔과 같은 죄, 음란의 죄를 딱 떠올리신 겁니다. 우리가 죄가 참 여러 가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소돔의 같은 죄, 즉 음란의 죄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가 8절에서 언어와 행위로 인하여 여호와의 눈을 거스리고 영광의 눈을 촉범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아까 우리가 말과 행실이라 하지 않습니까? 이게 말이 뭡니까? 음란한 말, 음담 패설을 말하는 겁니다. 너무 이런 거 흔하지 않습니까? 그죠? 농담도 얼마나 수준 높은 농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꼭 이렇게 관련된 농담을 한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음담 패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못된 행실이라는 거죠. 음란죄를 짓는 못된 행실, 이런 걸로 인하여서 여호와를 거스리고 그 영광의 눈을 촉범한 결과가 뭐냐? 바로 영혼에 화가 와서 영혼 구원도 받지 못하고 또 재앙을 불러들임으로 인하여서 사한 자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얘기인 겁니다. 가차 없는 심판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 16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네. 자, 이러한 것을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본문에서 재앙이라고 말씀하시니 그 재앙은 바로 일곱 대접 안에 가득히 들어있는 재앙을 뜻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10절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아멘. 자, 갑자기 이제 막 뭐 음란한 죄다, 소돔과 같은 죄다 이렇게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네, 다 그렇게 소돔의 죄를 지어서 화를 불러들이고 재앙을 자취하지만은 않는다는 것이죠. 누구도 있으니까 의인이 나오는 그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다. 아멘. 다 그렇게 소돔과 같으면 소망이 없는데 의인에 나온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사야 3장 10절입니다. 자, 여기서 의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의인. 자, 누가 의인일까요? 의인. 도덕적, 윤리적 의인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의인은 히브리서 10장 37절로 38절에서 뭐라고?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나의 무엇은? 네, 나의 의인은 무엇으로? 네, 믿음으로 사는 그 사람이 의인이다. 아멘. 그래서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후일에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면 의인의 그 축복은 멀어진다는 얘기인 겁니다. 여기서 나의 의인. 그런데 이게 뭔 말씀입니까?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신다. 재림의 주를 가리키는 것이죠. 재림의 주가 임박할 때는 이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말씀하시냐?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뭘 보겠느냐? 네, 믿음 없는 시대가 오니까 의인도 없는 시대가 온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받아서 여기서도 의인, 여기 히브리서 10장에서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저도 여러분도 믿음 지키게 하신 것, 그것 하나만 가지고도 감사합시다. 네, 이 믿음도 하나님이 지키게 해 주셔야 지킬 수 있는 것이죠. 우리라고 별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믿음 하면 우리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된 일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온 것입니다. 아멘. 네, 된 일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의 말씀과 같이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승천, 이것이 과거에 있었던 역사적인 사실로서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2000년을 왔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의인의 말씀을 하실 때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신다. 재림의 주가 오실 때는 요 믿음 가지고, 자, 된 일의 말씀만 믿는 믿음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잠시 잠깐 후에 오실 이가 오신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씀을 통해서? 네, 될 일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재림의 주까지 믿는 완전한 믿음을 가져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될 일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절, 요한계시록 1장 19절, 요한계시록 4장 1절, 요한계시록 22장 6절 등에서, 자, 다 같이 무슨 될 일? 좀 헷갈리죠? 근데 뒤에 오는 될 일은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선지학교 공부할 때 이렇게 반장마결, 그래서 반드시 속히 될 일, 장차 될 일, 마땅히 될 일, 결코 속히 될 일. 그래서 반장마결, 좋은 거 가르쳐 드렸죠?
네, 이래서 오늘 이제 참 완성된 믿음, 완성된 믿음, 이거를 하나님은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탄생을 믿습니다. 십자가를 믿습니다. 부활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부활한다. 소망을 갖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승천을 믿으면서 다시 오마 약속하신 재림의 주까지 믿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될 일의 말씀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보십시오. 하늘로 올리우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 그랬죠. 요 말씀을 통해서 요 말씀이 이리로 연결을 시켜주는 겁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온다 하셨기 때문에 그 다시 오신다는 말씀이 될 일의 말씀으로 연결시켜 주셔서 이제는 될 일의 말씀까지 믿을 때 그 믿음이 곧 무슨 믿음? 완성된 믿음이다. 아멘. 그래서 자, 될 일은 뭡니까? 자, 앞으로 큰 환난이 온다. 그리고 주의 재림이 있다. 그리고 심판하신다.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년 왕국 새 시대를 천년 동안 이루시고 그 후에 하나님 보좌 앞에 영원 무궁한 천국을 이루신다. 아멘. 그래서 이것을 함께 믿는 그 믿음을 일컫는 것입니다. 반쪽 믿음만 가지고서는 안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된 일의 말씀과 될 일의 말씀을 가감없이 바르게 믿을 때 완성된 믿음이 되어서 그 다음에 축복을 말씀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이제 의인, 이렇게 완성된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무엇이 있으리라? 복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분은 복이 옵니다. 자, 이렇게 완성된 믿음 있는 사람에게 무엇이 있다? 무엇이 있다? 네, 복이 있다. 자, 복 싫어하는 사람 있습니까? 네, 우리나라 사람 유독히 복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떡에도 복자, 숟가락에도 복자, 옷고름에도 복자. 그래서 이름도 복자. 자, 의인은 무엇이 있다?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요한계시록은 무섭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no. 자, 요한계시록에는 복으로 시작해서 복으로 맞춰지는 정말 우리에게 복을 가져다 주는 책인 겁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하고 제목을 이렇게 잡아봅니다. 말일에 복 있는 자. 네, 말일에 복 있는 자. 그럼 어떤 복을 주시냐 이겁니다. 어마어마한 복입니다. 자, 보십시오. 자, 먼저 예수님 친히 말씀하신 복. 자, 그 복은 마태복음 24장 45절로 46절에서 주인이 올 때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그 종이 무엇 있다? 복이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시대 맞는 말씀을 잘 나누어 주면 그 종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25장 32절로 34절에서 양같이 오른편에 세운 종들에게 이르시기를 뭐라고? 복 있는 자들이여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나라를 상속받으라. 아멘. 그래서 오른편에 세운 사람들에게 주실 복이 무슨 복이다? 그렇죠. 창세로부터 예비하신 나라, 그 나라에 들어가는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오른편에 서기를 힘쓰자. 네, 그럼 여기서 창세로부터 예비하신 나라는 바로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나라,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네, 이 복은 무조건 받고 봐야 되는 겁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한계시록으로 와보면 요한계시록 1장 3절, 요한계시록 14장 13절, 요한계시록 16장 15절, 요한계시록 19장 9절, 요한계시록 22장 7절과 14절에서 복 시리즈예요. 오늘 복 터졌습니다. 네, 복에 대한 말씀.
자, 다 읽어보면 시간이 많이 갑니다. 자, 계시록 1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네, 복이 있다. 무엇하는 사람?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럼 이 예언의 말씀은 곧 요한계시록이란 뜻인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무엇을 주는 책이다? 네, 복을 주는 책임에도 불구하고 덮어놓고 금기의 책으로 알고 있으니 이 얼마나 안타까운 사실입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읽기만 해도 복이요, 듣기만 해도 복이요, 지키는 사람에게 예정하신 복이 자기의 것이 되게 하신다. 네, 그래서 예언의 말씀은 복을 불러오는 근원이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계시록 14장 13절에서 순교에는 두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실질적 육이 죽는 순교도 있지만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 말씀은 뭐냐? 우리가 이 복음을 받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속에 있는 육체의 소욕을 죽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육체의 소욕이 잘 죽지 않아서 그 육체의 소욕이 죽을 때 오는 고통이 있는데 그것이 순교를 방불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산순교를 통하여서 육체의 소욕을 죽이는 그 사람에게 복이 있고 그 사람에게 실질적 육이 죽는 순교에도 동참케 하시는 그런 복을 주신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자기 옷을 지켜, 옷을 지키라 할 때 이 옷은 예복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한 자가 못 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명품 옷을 걸치고 수백만 원짜리 옷을 걸쳤어도 예복이 없는 사람, 못 벗은 사람, 벌거벗은 사람이어서 주님이 보실 때는 수치스러운 자라는 것입니다. 자, 요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5절입니다.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네, 자, 옷이 우리가 이렇게 옷 입었다고 그게 다 옷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복을 입지 않았으면 수치스러운 것이고 예복을 입지 않은 그 사람은 벌거벗은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복의 중요성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럼 예복을 지키는 그 사람에게 무슨 복? 신랑 예수 영접하는 복을 주신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요것도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19장 9절.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네, 누구의 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 복이 있다. 아멘. 그러니 저도 여러분도 어떤 잔치보다도 무슨 잔치에 불러주시기를, 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불러주시는 그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계시록 22장 7절은 1장 3절과 같은 복의 뜻인 것입니다. 자, 22장 7절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네, 이 예언의 말씀을 끝까지 지켜야 된다는 거죠. 요한계시록을 시작할 때, 즉 계시록 1장 3절에서는 읽고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 읽고 들으면서 이 예언의 말씀 요한계시록은 지켜낼 만한 가치가 있는 책이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읽는 과정에서 듣는 과정에서 나에게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읽고 듣고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하면서 빼앗기지 않도록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끝까지 지켜라. 그 사람에게 예정하신 축복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4절입니다.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네, 무슨 사람 복이 있다? 네, 두루마기를 계속 빨아 입으라는 겁니다. 그건 뭘 가리키냐면 예복이 더럽혀졌다면 빨리 빨아 입으라는 거죠. 빨아 입는다는 것은 회개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복이 더러워진 채로 다니지 말고 그 즉시
빨아 입듯이 회개하라. 그런 사람은 어디에 들어가게 하신다? 거룩한 성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복을 입고 혼인잔치에 청함도 입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그것이 계속 연결이 되어서 어디까지? 천국, 무궁천국까지 들어가게 하시는 축복을 주신다. 아멘.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시작할 때 복으로 시작해서 맞춰지는 22장에서도 복으로 맞춰지니 복덩어리로 이루어진 책이 무슨 책? 네, 요한계시록 작은 책을 복주머니라는 겁니다. 아멘. 네, 그래서 이렇게 의인에게 복이 있어서 무엇을 열매로 먹으리라. 다시 3장 10절로 이사야 3장 10절로 와 보면 무슨 네, 행위의 열매를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 믿음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3장 12절, 마태복음 21장 43절, 그리고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서 열매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요 행위는 도덕적 행위가 아니라 의인의 믿음의 행위에 열매를 먹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열매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가는 복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1장 4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아멘. 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이제는 열매 맺을 때란 얘기인 것입니다. 그 열매는 의인의 행위로 말미암아 맺혀지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의인 얘기를 꺼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악인이란 말씀이 나옵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1절.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화가 있을 것은 그 손으로 행한 대로 보응을 받을 것임이니라. 네, 자, 의인의 반대는 악인입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악인이라 할 때 요 악인은 이사야 3장 8절로 9절에 해당되는 이 죄를 짓는 악인을 뜻하는 겁니다. 8절로 9절에서 무슨 죄를 졌습니까? 소돔과 같은 음란한 죄를 짓고 음란한 말을 하고 음란한 행실을 숨기지 않고 발표하고 자랑하는 그런 죄를 지은 악인을 뜻하는 겁니다. 자, 이 악인이 어떻게 된다?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아까도 화라는 말씀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자, 9절에서도 나왔죠. 자,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지로다 하셨는데 그 화가 11절에서도 또 연결이 되는 겁니다.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화가 있을 것은 그 손으로 행한 대로 보응으로 뭐가 돌아온다? 화가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들이 음란한 죄를 짓고 숨기지 않고 발표한 그 죄를 보응, 갚아주는 것이 곧 화가 돌아오게 한다는 얘기인 거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화는 뭐냐? 요한계시록 8장 13절에서 말씀하시는 3대 화를 받게 될 대상이다. 누가? 악인이. 이 악인은 누구냐? 이사야 3장 8절로 9절 같이 소돔과 같은 음란한 죄를 짓고도 회개할 줄 모르고 오히려 뻔뻔해서 양심에, 자, 아까 요거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2절에서 무슨 일 맞은 사람? 네, 양심의 화인 맞아서 양심의 기능이 작동을 안 한다는 거예요. 양심의 기능이 가만히 죽은 듯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고도 뻔뻔하고 죄를 짓고도 후회도 하지 않고 회개도 하지 않는 이런 사람이 속출하니 이들이 곧 이 시대의 악인이란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돌아올 것은 화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계시록 8장 13절입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외에도 세 천사의 불납할 소리를 인함이로다 하더라. 아멘. 네, 3대 화가 있다는 겁니다. 이 화가 보응으로 갚아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응하신다는 말씀이 이사야 40장 10절에서
이사야 40장 10절에서 또 이사야 49장 4절에서 그 다음에 또 요한계시록 2장 23절에서도 갚아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40장 10절을 한번 봅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네, 이사야 40장 9절 같이 아름다운 소식대로 다시 오실 여호와는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오시는데, 하나는 강한 자로 오신다는 겁니다. 강한 자로 오신다는 것은 곧 심판자로 오신다. 그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오시고, 또 하나는 다스리시는 자로 오신다. 다스리신다는 것은 통치자로 오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시 오실 예수님 빈손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과 무엇을? 네, 상급과 아울러서 보응도 가지고 오신다는 겁니다. 이건 뭘 뜻하느냐? 초림의 주님은 베풀러 오신 겁니다. 용서라는 것을 베풀러 오셨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은 결산을 보러 오신다는 겁니다. 아멘. 잘한 사람에게는 상급으로 결산해 주시고, 악인들에게는 보응으로 결산해서 화받는 자리로 몰아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다시 오실 재림의 주의 뜻을 바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악인이라도 용서하시고 용서하시는 그런 주님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이제는 화를 보응으로 갚으시러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 49장 4절입니다.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히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정령이 나의 신원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네, 신원 갚아주신다는 거죠. 보응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역사에서 땀을 흘렸는데도 현재 내 손에 쥐켜지는 것이 없다고, 내 이거 괜히 헛수고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라는 겁니다. 갚아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신원도 해주시지만 잘못한 자들에게는 보응으로 갚아주시는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2장 23절입니다.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네,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그러니까 아까 뭐라고? 언어와 행실로 인하여서 여호와를 거스리고 여호와의 눈을 촉범하였다 했습니다. 여기서 뭐라고? 행위대로 갚아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그 아까 소돔과 같은 음란한 죄를 지은 그 행위로 인하여서 화로 갚아주시는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갚아주신다는 그 복음이 우리 복음이란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믿고 잘 믿어야 우리는 무엇으로 갚아주신다? 네, 상급으로 갚아주시는 그 역사를 바라보자. 아멘. 여러분, 제가 조금 이제 흥분하다 보니까 요거 소지를 하나 놓쳤습니다. 여기 이제 세 번째예요. 여기 세 번째 뭐냐면 죄악을 노골화하여 멸망받을 도성이 된다. 요게 이제 2번 소지, 3번 소지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은 이사야 3장 8절부터 12절까지예요. 요거를 중간에 한번 집어 넣으셔야 됩니다. 7절 끝난 다음에 요 3번 소지를 집어 넣으셔야 돼요. 그리고 8절, 9절, 10절, 11절, 12절까지 나가는 겁니다. 그럼 이제 11절까지 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예. 그럼 이제 3장 12절로 한번 들어가 봅니다.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가난하는 자는 부녀라. 나의 백성이요 너의 인도자가 너를 유혹하여 너의 다닐 길을 해파하느니라. 네. 여기서 이제 보십시오. 또 엄청난 말씀이 나옵니다. 내 백성을 무엇하는 자? 학대하는 자가
아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이다. 아이는 아까 어디서 나왔습니까? 이사야 3장 4절에서 아이란 말씀이 나왔죠. 아이가 무엇 된다? 방백이 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아이 같은 방백이 하나님의 백성을 학대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하나님의 백성이 모이는 곳이 어디예요? 교회이죠. 그래서 식견 없는 아이 같은 방백이 하나님의 백성이 모여있는 교회를 학대한다는 겁니다. 자, 이걸 쉽게 이해하는 게 뭐냐면 얼마 전이 아니라 우리는 코로나라고 하는 엄청난 위기를 겪어왔습니다. 그럴 때 은근하게 교회를 압박해서 백신에 대한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몇 대 몇으로 모여서 예배드려라. 이런 학대를 받았던 것이 엊그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같이 식견 없는 그 정치 방백이 백성을 학대하는 이런 일이 있을 것을 내다보았는데 그 말씀이 우리 현실에 와서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보십시오.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의 아이요. 그 다음에 내 백성을 관할하는 자. 관할하는 자는 누구라? 네, 부녀라는 겁니다. 부녀는 뭡니까? 쉽게 말하면 여성도, 여선교 이런 뜻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이 조금 나쁜 의미로 쓰여졌지만 사실상으로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기독교 120, 30년까지 올 때에 이 부녀의 힘은 대단했습니다. 아멘. 네, 남성도보다는 여성도 분들이 많은 눈물과 무릎과 헌신 이런 걸로 기독교 120년을 불태운 역사란 얘기인 것이죠. 별로 동감 안 하시네요. 네, 여선교가 없었으면 우리나라 기독교 이렇게 찬란하지 못했을 겁니다. 자, 보십시오. 이런 거 있습니다. 자, 이제 교회에서 목사님이 건축 헌금 작정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30만 원을 하고 남편은 30만 원을 하고 부인은 3천만 원을 한 겁니다. 그런데 집에 들어와서 남편이 저녁 밥상을 받아놓고 끙끙 앓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끙끙 앓느냐 물어보니까 뭐라고? 오늘 나 작정헌금 했는데 30만 원이나 했다고. 그래서 밥도 안 먹고 끙끙 앓는 거예요. 근데 아내는 얼마 했다고요? 그래서 간이 누가 더 크다? 갈라보셨어요? 네, 갈라보진 않았지만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볼 때에 확실한 부녀의 공은 확실하다는 얘기인 것이죠. 네, 여선교들이 다 금가락지 뺏어드리고 금비녀 뺏어드려서 우리나라 기독교가 여기까지 왔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너무 지나치다 보니까 아예 관할하기까지 되었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누구의 목소리가 높다는 얘기, 네, 여선도의 그 목소리가 높아지는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교회에서 장로님 어떻게 세웁니까? 투표하지 않습니까? 투표해서 기름 부어 세우지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여선교회들에게 잘못 보이면 모두 못해 먹어. 그래서 백성을 관할하는 자가 부녀란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조금 잘 이끌어 가려면 누구를 먼저 잘 잡으면 돼요? 예,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은 엄청난 그런 눈물과 헌신과 봉사로 기독교의 역사를 일군 것은 사실이지만 마지막 때가 되니까 이 부녀들의 목소리가 너무 커서 마치 교회를 관할하는 것 같은 그런 이미지를 준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이것도 맞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또 봅니다. 자, 나의 백성이여, 너의 인도자가, 계속 백성을 얘기합니다. 너의 인도자가, 자, 어떻게 한다? 네, 인도자가 너를 유혹하고 내 길을 회파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내 백성을 인도하는 인도자는 뭐예요? 주의 종 지도자를 가리키는 것이죠. 주의 종 지도자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주의 종 지도자가 자기에게 맡겨주신 백성을 어떻게 한대요? 유혹한다는 겁니다. 참 별난 말씀도 다 하시죠.
유혹한다는, 이 유혹은 사회에서나 쓰는 말입니다. 그런데 인도자가 유혹을 한다는 겁니다. 자, 요 유혹을 예수님은 좀 그래도 승화시켰습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마태복음 24장 3절로 5절에서 또 마태복음 24장 11절에서 마지막 때 거짓 선지자가 와서 많은 사람을 무엇한다? 네, 미혹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죠.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니까 인도자는 인도자지만 잘못된 인도자가 나와서 미혹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시대에 누가 중요하다? 네, 인도자, 지도자, 주의 종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요 지도자, 인도자가 백성의 길을 망가뜨려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백성이 가야 할 길이 뭔데 회파시키냐? 백성이 가야 할 길을 이렇게 찾아봅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6절 시작. 바로 나왔습니다. 누르자마자. 그래서 뭐라고? 내가 곧 길이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 따라가는 길? 예, 예수님만 따라가는 길로 인도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네, 인도자, 지도자가 예수님만 따라가는 길로 인도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그 길을 회파해 버린다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만 따라가는 그 길이 뭡니까? 말씀 따라가는 길이요, 진리 따라가는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구원의 길이요, 또 영생의 길, 그러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줘야 되는데 그 길을 회파해 버린다는 겁니다. 생명의 길이요, 그 다음에 구원의 길이요, 네, 그 다음에 영생의 길, 이렇게 인도해 줘야 되는데 그 길을 회파해 버린다는 겁니다. 길을 망쳐버린다, 없애버린다, 파괴해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내 백성을 미혹하는 자가 누구라? 거짓 선지자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3장 12절에서 내 백성의 길을 회파하는 인도자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해놓고 그 회파하는 지도자를 이사야 56장 9절로 12절에서 아주 적나라하게 말씀합니다. 내 길을 회파하는 지도자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요거는 다 찾아보십시오. 왜? 혹시 내가 이 말씀 중에 한 가지라도 해당되면 안 된다는 얘기인 거죠. 무슨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 인도자가 되어서 양들의 길을 회파하는 잘못된 지도자가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라도 해당되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이사야 56장 양심껏 이제 생각해 보는 겁니다. 자, 이사야 56장 9절부터 12절 읽어주십시오. 들의 짐승들아, 산림 중의 짐승들아, 다 와서 삼키라. 그 파수꾼들은 소경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라. 능히 짓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요 누운 자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요 그들은 몰각한 목자들이라. 다 자기 길로 돌이키며 어디 있는 자이든지 자기 이만 도모하며 피차 이르기를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먹자. 내일도 오늘같이 또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네, 읽어보셨습니다. 자, 나는 여기와 전혀 무관하다. 아멘. 아멘. 네. 자, 그럼 여기서 이렇게 인도자가 양의 길을 회파하는 그 사람을 몰각한 목자들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몰각한 목자들이라. 아주 몰상식하고 감각 자체가 잃어버린 목자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걸 이제 세세하게 말하는데, 자, 9절 들의 짐승들아, 산림 중의 짐승들아, 다 와서 삼키라는 겁니다. 이렇게 몰각한 목자들은 결국 짐승의 먹이가 된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짐승의 먹이라고 하니까 뭐 들깨 뭐 그런 먹이는 아니죠. 네. 자, 그럼 여기서 보십시오. 자, 그 파수꾼들은 무엇이라? 소경이라는 겁니다. 소경. 소경이 뭘 뜻합니까? 앞을 보지 못하는, 미래를 보지 못하는 것을 영적 소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미래를 보지 못하느냐? 그 이유가 요한계시록 3장 18절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너는 눈이 먼 소경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경 아니다. 착각 속에 산다는 겁니다. 자, 계시록 3장 18절입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네,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 보기 전에는 무슨 눈이었다고? 눈 먼 것을 내가 알지 못한다고 17절에서 말씀하시고, 그것에 대한 처방을 18절에서 뭐라고? 안약을 사서 네 소경 같은 눈에 발라서 눈을 좀 떠라. 이런 말씀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소경이 되는 것은 무엇이 없어서? 안약이 없기 때문에 소경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럼 이 안약이 약국에서 파는 안약은 아니지 않습니까? 안약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를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시는 예언의 말씀, 이것을 안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안약 같은 예언의 말씀을 모르면 자기는 아니라고 우겨도 무엇에 불과해요? 네, 미래를 모르는 소경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소경에 불과하니까 양의 길을 엉뚱한 대로 인도하는 회파자가 된다는 얘기인 것이죠. 두려운 말씀인 것입니다. 자, 이런 말씀을 듣고도 태만하다는 것은 신앙 양심이 그만큼 무뎌졌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자, 소경이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합니까? 다 무지하여, 무지하다.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림으로 인하여서 무엇이라? 벙어리 개라. 짖지 못하는 벙어리 개라는 것입니다. 개가 자, 보십시오. 개는 무엇해야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누가 오는 걸 보고. 그렇죠. 그런데 요거를 좋게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하박국 2장 1절로 3절에 보면 성로에 선 파수꾼은 졸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뭐 해야 돼요? 외쳐야 되지 않습니까? 도둑이 왔다 외쳐. 외적이 침입했다 하고 외쳐야 되는데 벙어리 개라는 겁니다. 왜? 알지 못해. 누가 도둑이고 지금 때가 어느 때인지도 알지 못하는 그런 무지함 속에서 벙어리 개와 같이 지내는 이 사람이 양의 길을 회파하는 잘못된 지도자란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눈이 열려야 되죠. 눈이 열려서 보는 게 들어와야 외칠 수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소경된 신세를 안약을 발라서 면하게 하여서 그 보여주는 미래를 외치는 파수꾼이 되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합니까? 능히 짓지 못하는 자요. 다 뭐예요? 꿈꾸는 자요. 잠자는 자요. 누운 자요. 잠자기를 좋아한다. 잠자기를 좋아한다. 요거는 두 가지 다 포함이 됩니다. 잠자기를 좋아한다 할 때 요거는 진짜 잠 많은 사람 있죠. 진짜 잠 많은 사람. 그런 사람도 그 뜻도 되는 겁니다. 왜? 깨어서 기도해야 될 때 잠을 못 이겨서 기도하지 못하고, 깨어서 말씀 무장해야 되는데 잠이 눌러서 말씀 무장 못하게 하고, 실질적 육적인 잠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잠은 뭐냐? 여기서 진짜 잠은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에서 밤중이 되매 다 졸며 찰세, 이 영적인 잠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로 6절에서 뭐라고?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였으니 그들과 같이 자지 말고 깨어 근신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바울도 밤중이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밤과 잠 다 같은 의미인 겁니다. 영적인 흑암 시대의 피해를 고스란히 받아서 맨 그냥 영적으로 자고 있다는 겁니다. 안일의 잠, 태만의 잠, 게으름의 잠, 무엇엔 관심도 없이, 주의 재림에는 관심도 없이 그냥 잔다는 겁니다. 그리고 꿈꾸기를 좋아한다는 거, 망상, 허망한 일을 꿈꾼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합니까? 자, 뭐가 또 심하다? 탐욕이 심하다는 겁니다. 욕심.
탐욕이 심하다. 탐욕이 심하다는 겁니다. 욕심이 심하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자,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여 그들은 몰각한 목자들이라. 다 자기 길로 돌이킨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런 생활을 해야 되는데 자기 길로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양들까지도 다 자기 길로 인도하는 그런 결과가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합니까? 자, 어디 있는 자이든지 자기 이만 도모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욕심이 심하고 자기 이익만 추구한다는 거죠. 자기 이익만 추구한다는 겁니다. 자, 이러니 인도자로서는 자질, 네, 함량, 네, 그런 지도자가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함량 미달인 지도자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또 인도한다고 인도자로 나서니 이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합니까? 자, 피차 이르기를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먹자. 포도주, 독주 잔뜩 먹자 이렇게 말합니다. 잔뜩 먹자는 건 뭐예요? 그래서 이게 포도주와 독주라는 뜻이 실질적 포도주와 독주도 되는 것이고 또 이것은 세상 연락, 즐거움에 도취되어 있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세상 연락, 즐거움에 도취되어서 그거를 포도주와 독주라고 하는 거죠. 보십시오. 세상 연락, 즐거움에 도취되려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그럼요. 욕심 차려서 자기 주머니를 넉넉하게 채워놔야 포도주와 독주에 취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명 감당할 생각 안 하고 무력의 눈이 어두워져서 포도주와 독주에 잔뜩 취하면서 멈추지 않는 겁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독주를 잔뜩 먹자. 뭐라고? 내일도 오늘같이 또 크게 넘치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포도주와 독주는 뭐가 있다? 중독성이 있다는 겁니다. 중독성. 끊어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한번 세상 연락 즐거움에 빠지게 되어지면 중독성이 있어서 헤어나오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 뜻을 내일도 오늘같이 또 크게 넘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못된 지도자가 나와서 양의 생명의 길을 회파해 버린다는 겁니다. 예수만을 따라가야 되는데 자 보십시오.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는 몰각한 목자들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사도 요한은 인도자가 되어서 양의 길을 회파하는 이런 지도자를 뭐라고 표현했는가? 그게 이렇습니다. 잘 보십시오. 자, 사도 요한은 떨어진 뭐가 나와서 떨어진 별은 주의 종인데 떨어졌다는 겁니다. 진리에서 탈선한 주의 종들이 나와서 많은 사람을 죽인다는 겁니다. 그 죽인다는 것은 영적으로 모든 영적 활동을 다 끊어버린 죽은 자가 되게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떨어진 별은 자 불러보십시오. 요한계시록 8장 10절로 11절, 요한계시록 9장 1절로 2절. 요 땅에 떨어진 별과 꼭 같이 다니는 짝이 있다고 그랬죠. 어느 말씀? 요한계시록 12장 3절로 4절인 것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또 유다서 1장 13절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강과 물샘에 떨어진 별이 나와서 쑥물을 내므로 인하여 많은 사람을 죽게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죠. 네. 왜? 회파해 버렸으니까 그 종점은 생명의 길, 구원의 길, 영생의 길이 아니란 얘기인 거죠. 회파한 길로 끌고 가다 보니까 엉뚱한 길로 가버렸다는 겁니다. 또 무슨 어디에 떨어진 별, 용의 꼬리에 맞아서 땅에 떨어진 별이 나와 흑암을 내므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영적으로 깜깜한 흑암 시대에 가두어 놓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영적으로 죽은 사람과 같이 살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유다서 1장 13절에서는
유리하는 별이 나와 거품을 내어서 많은 사람을 영적으로 바람들게 한다는 겁니다. 허영병에 걸리게 해서 결국은 진리에서 탈선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아주 정확한 말씀을 한 겁니다. 백성을 인도하는 인도자, 지도자가 나와서 유혹해도 멈추지 않고 그 길을 회파함으로 인하여서 구원의 길을 가지 못하게 하는 이런 장본인이 인도자, 지도자란 얘기인 것입니다. 얼마나 이게 슬픈 일입니까? 얼마나 이것이 우리에게 격동을 주시는 말씀, 그리고 못하라고 깨어나라는 이런 말씀을 주시는 역사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잘 보십시오. 이렇게 인도자, 거짓 선지자, 잘못된 지도자만 나오면 절망인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누구도 나와서, 그럼요, 붙들린 별이 나온다. 아멘. 네. 붙들린 별이 나와서 자신도 살리고 많은 사람도 살리니 이 시대에 소망이 있다. 네. 떨어진 별, 또 몰각한 목자들만 있다면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예요? 양들이지 않습니까? 그 양들은 목자를 하나님 다음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목자를 하나님같이 섬기는데 알고 보니까 그 길을 회파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이 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떨어진 별은 세 부류로 나옵니다. 왜? 비진리는 여러 갈래로 갈라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붙들린 별은 진리로서 한 부류인 겁니다. 그러나 붙들린 별에 대한 말씀은 세 곳에서 말씀합니다. 계시록 1장 20절과 이사야 41장 10절과 다니엘서 12장 3절 등에서 붙들린 별이 나와서 많은 사람을 살리게 하시니 저도 여러분도 내가 붙들린 별이 되어서 사람을 살리든지 아니면 붙들린 별을 쫓아가는 분별 있는 삶을 살아야 할 시대인 것입니다. 아멘. 네, 이렇게 해서 이제 12절을 마치고 13절로 와보겠습니다. 자, 이사야 12장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서시도다. 아멘. 자, 여러분, 이런 세상이 오래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큰 2번 대지입니다. 이렇게 큰 2번 대지. 여호와가 일어나서 심판하신다. 이게 몇 절이냐? 이사야 3장 13절부터 15절에 해당되는 겁니다. 자, 2번 대지가 뭐라고요? 여호와가 일어나서 무엇 하신다?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제 보다 못해서 참다 못해서 일어나셔서 무엇 하신다?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고 긍휼의 하나님인데 뭘 심판한다 그러냐? 왜 자꾸 겁주냐?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이건 겁도 아닌 겁니다. 뭐예요? 말씀인 겁니다. 예. 왜? 이 보다 못해서 이제는 죄악이 어떻게 됐대? 하늘에까지 사무쳤기 때문에 이제는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계시록 18장으로 한번 와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자, 요한계시록 18장 5절입니다. 5절.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네, 그 죄가 오늘에까지 하늘에까지 사무쳤고 그 죄를 다 무엇하고 계신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억은 특별한 기억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기억은 특별한 기억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졌어도 회개하면 그 죄는 다 용서하시고 잊어버리시는 기억인 거예요. 그런데 이 회개하지 않고 남아있는 죄는 끝까지 무엇하고 계신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고 계시다가 뭘 하시냐? 자, 18장 8절을 읽어주십시오.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니라. 네. 그래서 그 죄가 하늘에까지 사무쳤기에 계시록 18장 5절에서 그 죄가 하늘에까지 사무쳤기 때문에 이제는 무엇 하신다? 계시록 18장 8절에서 심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럼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13절에서 자, 여호와께서 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변론하려고 일어나사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무엇 하신다? 심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변론하러 일어나서 무엇 하신다? 심판하신다. 자, 그럼 이제 요게 13절이 됩니다. 자, 이사야 3장 13절에 해당되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무조건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딱딱 변론하신다는 겁니다. 너희는 이렇게 하였으므로 내가 심판할 것이다 하고 변론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관이고 소관이시지만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라 딱 변론하셔서 이렇게 하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으므로 심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멘. 네, 변론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이렇게 변론하시는데 우리는 무슨 변론을 하냐? 사명자의 변론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기 위한 변론을 하신다면 사명자의 변론은 어떤 변론을 해야 우리가 이 변론 대상자가 되지 않냐 이겁니다. 자, 사명자의 변론은 이사야 1장 18절 이사야 1장 18절과 이사야 41장 1절에서 사명자는 이런 변론을 바로 하라는 겁니다. 자, 이사야 1장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철같이 되리라. 네, 무엇에 대한 변론을 바로 하라? 네, 죄에 대한 변론을 바로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억 속에 내가 지은 죄들을 자꾸 털어버려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기억 속에 내가 지은 죄가 그토록 기억으로 남아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한 변론을 바로 하라. 즐겨 순종하는 종에게는 19절 같은 축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19절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아름다운 땅의 소산물을 먹게 하신다. 그것은 곧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변론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에 대한 변론. 자, 그리고 우리는 또 무엇에 대하여서 말씀에 대한 변론을 바로 하여서 사람을 살리는 종의 축복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변론은 자기 자신을 위한 변론인 것이고 말씀에 대한 변론은 타인을 살리기 위한 변론이란 얘기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변론은 필요 없으시죠? 아멘. 하나님은 죄에 대한 변론, 말씀에 대한 변론이 필요 없으신 분이고 무엇에 대한 변론? 심판에 대한 변론을 하려고 일어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무엇을 진행하신다? 심판을 진행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심판하신다.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3장 13절에서 심판하신다는 말씀을 해놓고 심판주의 모습에 대하여서 이사야 19장 1절로 4절에서 이사야 64장 1절로 4절에서 그 다음에 이사야 66장 15절로 16절에서 자, 이사야 66장 15절로 16절 같이 심판주의 심판주의 지상 강림에 대하여 못한 것 예언하신 겁니다. 예언. 심판주의 지상 강림을 예언한 겁니다. 3장 13절에서 이제 일어나 심판하신다. 이렇게 해놓고 그 심판주의 지상 강림을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이사야 19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애굽의 가나안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그가 애굽인을 격동하사 애굽인을 치게 하시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그 도모는 그의 파하신 바가 되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에게 물으리로다. 그가 애굽인을 잔인한 군지의 손에 붙이시리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치리하리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의 말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러니 이제는 용서하실 시대를 넘어서서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사야 64장 1절로 4절에서는 우리의 생각 밖에 두려운 일을 행하려고 오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불의 옹이 되어 강림하시는데 여호와께 살육당할 자가 많을 것이다. 심판받을 사람이 많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심판주의 지상 강림에 대한 무엇이고 예언이고, 요 예언의 성취가 어디에 와서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와서 성취되는 역사인 겁니다. 아멘. 자, 계시록 14장 1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네, 심판하시려고 어린 양에 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심판하신다는 요 말씀, 심판하신다는 요 말씀이 자, 요한계시록 1장 12절부터 16절에서 심판하러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사도 요한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계시록 1장으로 한번 와 보십니다. 이건 심판주의 모습인 겁니다. 자, 요한계시록 1장 12절부터 16절입니다.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에 7 금초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아멘. 자, 이게 누구의 모습? 심판주의 모습인 겁니다. 자, 여러분, 계시록이 시작되는 첫 장 1절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 그 모습은 절대로 온유하시고 겸손하시고 자비하신 그런 모습이 아니란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2000년의 고정관념에서 빨리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은 누구로 오신다? 심판에 주로 오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고정관념마저도 빨리 바뀌어져야 우리의 신앙의 자세에 향상이 온다는 겁니다. 매일 어린아이와 같은 죄짓고 회개하고 회개하여 죄짓고 이런 엉겨붙은 생활을 청산하여서 이제는 향상된 영의 사람으로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심판주의 모습이 딱 계시록 1장이 시작되는 첫 장에서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보십시오. 사도 요한도 자신을 찾아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기절을 한 겁니다. 왜? 자기 기억 속에 남아있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 겸손하시고 온유하시고 용서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런 모습으로만 기억을 하고 있었는데 너무 어미하신 장엄하신 모습으로 나타나신 그 심판주의 모습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었다는 겁니다. 천하의 사도 요한도 그런 예수님 앞에 죽은 자같이 되었다니 저와 여러분도 이제는 예수님에 대한 고정관념도 벗어나서 다시 오실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신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저도 여러분도 바로 열심히 잘합시다. 네, 심판주의 모습. 자,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요한계시록 19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아멘. 자, 여기서 심판 뭐라고?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보다 참다 못하여서 일어나서 변론하시고 심판하려고 서시도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14절로 한번 들어가 봅니다. 자, 14절을 읽어 주십시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장로들과 방백들을 국문하시되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며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은 너희 집에 있도다. 네, 아까 변론하신다 그랬죠. 그 변론을 오늘 본문 이사야 3장 14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무엇하신다? 국문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장로들과 방백들을 국문하신다. 그러니까 국문의 대상이 누구라고 하십니까? 국문의 대상이 누구라고 말씀하십니까? 백성의 장로들과 그 다음에 방백들이 뭔 대상이다? 국문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그럼요, 국문이라는 말씀을 이사야만 말한 것이 아니라 요엘 선지자도 요엘서 3장 2절에서 여호와가 국문하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요엘서 3장 2절을 한번 봅니다. 내가 만군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된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서 그들을 국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열국 중에 흩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며. 네, 국문하신다는 말씀을 요엘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가 합동으로 말씀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국문의 대상을 장로들과 방백으로 대상을 삼았습니다. 그러면 장로들은 왜 국문하시느냐? 장로들은 왜 국문하시느냐? 뭐라고? 자, 장로들과 방백들을 국문하시되 포도원을 삼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포도원을 뭐 했다? 삼켰다. 삼킨 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포도원은 무엇입니까? 교회란 이야기인 것이죠. 교회를 통째로 삼켜버렸다는 겁니다. 망가뜨렸다, 포식했다, 망가뜨렸다는 겁니다. 누가? 장로들이.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누구 잘 세워야 됩니까? 장로 잘 세워야 되죠. 근데 실질적으로 이런 것 우리가 가끔 들어보지 않습니까? 네, 장로님들이 재정 잘못해갖고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예, 제가 말하지 않아도 무슨 뜻인지 아실 겁니다. 그래서 장로들이 포도원을 삼켜버렸기 때문에 그러한 장로가 국문의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방백들이 국문의 대상이 되는데 왜 방백이 국문의 대상이 되느냐? 자, 보십시오. 자,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며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이 너희 집에 있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에게서 뭘? 재물을 탈취했다는 겁니다. 적합한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이 너희 집에 있다는 겁니다. 자, 토색한 재물을 쏟아냈던 사람이 누구예요? 삭개오죠. 예, 근데 이 방백은 그것도 누구? 가난한 자의 재물을 탈취함으로 그 탈취한 재물이 집에 증거로 남아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 수색 많이 하잖아요. 뭐 나오라고? 탈취한 재물 어디 숨겼나 하고 수색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백들이 뭐예요? 물질의 욕심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정치가들이 물질의 욕심으로 인하여서 결국은 심판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문의 대상은 장로들인데 왜? 포도원을 삼켜버렸기 때문에 방백들은 가난한 자의 재물을 탈취한 그런 죄가 있어서 국문하시고 변론하시고 심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다 됐죠. 네, 그러면 오늘은 14절까지만 해야 되겠습니다. 14절까지만 하고 15절부터는 이제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